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관련된 또 귀한 찬양 힘차게 불러주셨어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좀 서로 양옆에 보시고 인사를 좀 건네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2층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생각하고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좀 격려해 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래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떤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대한민국의 20년이 어떨 것이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추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내놓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미래, 어떤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GDP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실업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 공무원들의 청렴도, 또 국민성, 교육 환경 수준,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렇게 이 여러 가지를 다 사회 전반의 면밀한 부분들을 살펴서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나라의 미래를 좀 예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래학자 전문가들이 그 중에서도, 이 지표 중에서도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어떤 항목, 이 항목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진으로 답을 드릴게요. 청년들입니다. 네, 미래를 예측할 때 청년들의 오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꿈을 꾸고 도전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 청년들의 오늘을 보고 내일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청년의 오늘이 아주 중요한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결론을 내요. 오늘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열심히 꿈을 꾸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밝아요. 예. 청년들이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그 나라는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청년이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집안에만 있고 잠만 자고 유튜브 4시간 5시간 보고, 그러면 그 나라의 사회와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맞이인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전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가 왜 어린이날 다음 세대들 주제로 특별히 맞이인 청년들을 얘기하냐면, 일단 어린이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한 주일날만 지금 대회에 한 180, 190회 이렇게 섰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청년들이 여기 많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한 10명 이상 와요.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 여기 지금 한 12분 정도 계시는 청년들과 또 마음은 청춘이신, 항상 청년의 기백을 갖고 계신 또 여러분들 청년이시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치열해요. 더 비교 경쟁이 날카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속에서 숨쉬고 살아남아야 되고요, 또 지도 밖을 나가서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전쟁이 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그
그 기름값이 오르고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다 봐요. 불안한 세계 정세. 또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갑고 냉혹하지요. 그런 현실 속에, 환경 속에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버티고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지만, 그러길 바라지만, 현실은 꿈이 없는 청년들이 많아요. 의욕이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사실 저도 막막합니다. 저도 청년을 비전으로 했던 사역자였는데, 갈수록 이 청년들의 관심사와 정서를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거의 청년들이 방치된 채, 내몰린 채, 답을 찾지만 그 어디에도 답을 줄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내몰려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기도했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은 지혜자가 인생의 아주 값진 이 교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청년들, 그리고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한 번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한번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지혜는, 특별히 성경에 지혜자가 주는 이 지혜는 이거 일확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감동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뭔가 묵직한 한 방이 있네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지혜자가 나눠주는 인생의 값진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것을 늘 가슴에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 마지막이 있는 것을 염두하면 오늘을 잘 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구절이 앞부분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까? 뒷부분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까? 네,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이 처음엔 좋아요. 즐거워하며 즐겨라, 마음에 기뻐하는 일 누려라, 너가 원하는 눈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가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즐기라는 거구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누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만 없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뜻은 오히려 그렇게 너의 맘대로 살다가는 큰 코 다쳐,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바로 이 행하라 때문에 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행하라, 이 동사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은 지혜자가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틀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랬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들 안에서 꿈도 꾸고 즐기고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나 보다, 이건 세상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심판이 있다. 그럼 깜짝 놀라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 특별히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버려야 할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심을 버려라. 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을 버려라 라고 청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육체와 관련해서, 육신과 관련해서 따라해 봅시다. 악행을 버려라. 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두 가지를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는 근심을 버려라, 하나는 악행을 버려라. 여기 근심은 뭐냐면 분노와 혈기를 의미합니다. 네, 욱하는 거, 혈기. 이 분노와 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분노와 혈기 때문에 이 청춘의 인생을 다 망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해요. 이 청년의 시기에 이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버려라. 이 악행은 뭐냐면 이 몸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7계명과 관련된 정욕들, 그리고 술, 담배, 이런 몸을 해롭게 하는, 망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버려라. 그래서 지혜자는 지금 청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강조형이거든요. 지금 당장이란 뜻이에요. 청년들이여, 지금 당장 자신을 살펴보고 너의 황금 같은 젊음의 시기를 좀먹고 있는 분노와 혈기, 정욕과 해악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당장. 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지혜자가 말하는 마음의 근심, 분노와 혈기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이 몸과 관련된 악행을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직 우리 청년들에게는 마지막이 멀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아직 멀어요. 이제 봄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여름을 거쳐야 되고 가을 거쳐야 되고 이제 겨울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죠. 그런데 왜 그 먼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또 왜 청년들이 근심과 해악을 버려야만 할까요? 이것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꼭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청년의 시절은 두 번 다시 없을 일생일대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 공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든 부모님들은 공감하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일생일대에 다시 없을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젊음의 시기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고 유익하고 올바른 것들에 시간을 쏟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아깝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거죠. 바르게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 말의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젊음이 너무 귀한데 젊은이들은 그 젊음 귀한 줄을 모르고 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구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깝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 시간 나한테 줬으면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시간은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황금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황금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우리 물 같은 시간 같지만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황금이에요. 황금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시간이 황금이라면 여러분 낭비하시겠습니까? 황금인데 막 흘려보내시겠어요? 1분 1초가 황금이 흘러간다고요. 그럼 청년 여러분들 낭비하실까요?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볼 수 있을까요? 황금인데 그 시간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물이 아니라 황금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황금의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악들 다 버리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을 기억하고 근심과 해악을 버려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10절 말씀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어떤 단어로 끝나죠? 헛되니라. 젊은 시절이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헛되니라. 네, 상반된 가치 개념이죠. 한편으로는 황금처럼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또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는 의미를 꼭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헛되다, 이 덧없다 하는 뜻이에요. 왜 덧없어요? 훅 하고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덧없다, 헛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의 헤벨이라는 단어가 한 70회 정도 쓰였어요. 그런데 전도서에만 40회가 쓰였어요.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헤벨, 헛되다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서는 선포하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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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헤벨, 헛되다는 것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이게 수증기. 그리고 안개, 이렇게 아침에 생겼다 거치는 안개. 또 헤벨의 뜻은 이 뭐예요? 숨, 날숨. 수증기, 안개, 날숨. 이게 다 헤벨의 1차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헛되고 덧없고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파생된 거예요. 젊음의 시절이 안개와 같다. 이 숨과 같다. 그래서 덧없고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혜자는 청년의 시기가 영원한 줄 알고 청년 때 시간이 많은 줄 알고 게으른 청년들에게 사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의외로
의외로 청년들 중에 이 청년의 시기가 영원한 줄 아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과연 그럴까 싶지요? 정말로 그래요. 시간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할 일도 많은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시간이 많은 건 고민하고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양에 비해 시간을 따지면 사실 그게 그겁니다.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게으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심지어 청년의 시기가, 그 황금기가 영원할 줄 압니다. 착각이지요.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잠도 오래 자요. 잠도 푹 자죠.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잠도 자고 게으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채워요. 이런 청년들은 정말로 청년의 시기가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덧없다는 이 지혜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이 잠으로, 게으름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채운다니 그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오늘 지혜자는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 청년의 시기가 훅 하고 금방 지나간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좀 바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또 오늘 가지고 야, 너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잔소리하면 안 돼. 오늘 이걸 가지고 가서 써먹어야지. 야, 너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더 다친단 말이야. 그런 뜻으로 준 것이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한번 일단 들어보십시오. 청년의 시기의 올바른 모습, 지혜자가 원하는 모습, 추구하는 모습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일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이 열정의 땀방울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근면하고 열정의 땀방울을 흘려서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세워가라는 것이 지혜자의 충고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말들이 있죠. 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분명히 충고했지만 충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영원한 줄 알고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을 막 사용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네,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 거다. 이것이 오늘 지혜자의 따끔한 충고예요. 좀 들을 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듣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에 자신을 대입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은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황금이 막 흘러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황금기이지만 해벨, 헛되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호흡처럼,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말씀 듣고 잘 준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말로써 고쳐지지 않는 거 이미 아시죠?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깨닫고 영원하지 않는다는 깨닫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꼭 기도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 때문에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과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나눠주는 인생의 진귀한 교훈은 인생의 계절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라.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가요? 훅 지나가죠. 네, 인생의 계절이 쏘나살과 같이 금방 지나간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는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계절이 금방 지나감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1절과 2절에는 네 개의 시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곤고한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낙이 없다고 탄식할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2절에 있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시기, 마지막으로 구름이 온 하늘을 덮는 시기. 각각의 다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어느 한 시기를 공통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어떤 시기인지 제가 사진으로 답을 드릴게요. 어떤 시기냐? 인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기를 뜻합니다. 이 2절 말씀은 팔레스타인의 우기예요. 팔레스타인은 언제 우기냐면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곤고한 날도, 사는 것이 참 즐겁지 않다라고 탄식하는 그 시기도 모두 인생의 쓸쓸하고 혹독한 겨울, 노년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절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이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예, 봄 같은 여름이고 여름 같은 봄이죠. 금방 지나가니까요. 어느새 봄 같지만 이제 우리는 선풍기를 들여놔야 되고 에어컨을 킬걸요. 금방 가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가을에 추수때가 오고 분명히 겨울이 올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계절도 봄, 청년의 시기가, 탄생의 시기가 있다면 금방 갑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열심히 일할 시기.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의 시기를 거쳐서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인생의 겨울이 성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90세 어르신이 눈 한번 깜짝했는데 90살이 왔어요. 그래. 눈 한번 깜짝했는데 나 보니까 90살이 된 거예요. 참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어르신들의 지혜와 해학과 무게 있는 말들 다 버무려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울림이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눈 한번 깜빡했는데 나는 90살이더라. 뭘 말하겠어요? 해벨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아침의 안개처럼 분명히 뿌옇해서 꽉 찼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겨울, 노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내 눈이 침침해질 겁니다. 이내 귀가 잘 안 들릴 것이고, 이내 몸이 쇠약해지고 병약하고 심약한 시기가 이내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늘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실감, 그 허전함, 청년들이요,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상실감, 그 사무치는 허전함, 그 상실감과 허전함에 무엇이 채워지는 줄 아십니까? 그 뻥 뚫린 마음에 고독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내 텅 빈 시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럴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혜자 충고는 분명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이 12절 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더 어울릴까요? 심판주 하나님이 더 어울릴까요? 저도 생각이 같아요. 여기는 심판주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그 날들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후회하지 말, 이렇게 메시지가 갈 것 같은데 심판주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해요? 창조주 하나님. 네. 왜 심판주가 맞는 것 같은데,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심판주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했을까? 여기서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거기에 의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무의미한 삶, 무가치한 삶, 노년의 텅 빈 인생, 거기에 고독으로 가득 찬 그 인생에 참된 의미를 심어주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여기다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청년들, 부모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의 의미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유력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 황금기 같은 청년 시기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겁지요.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전반적인 인생의 플랜과 선택을 이 청년기에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특별히 더 어려운 배우자, 결혼, 이 인생의 중대사를 선택하는 시기가 청년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년들은 의미가 되어주시는 창조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날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면 이 시기가 힘들지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정말로 포기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제가 등대교회 사역할 때 충격적인 한 가지 제 경험은, 분명히 노숙자요. 그런데 26살이었어요. 와, 그때가 벌써 6년 전, 아니죠, 10몇 년 전 일인데, 그때 벌써 삶을 포기한 청년들. 아니, 청년들은 꿈꾸고 도전하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시기인데 다 포기하고 노숙자가 됐어요. 그렇게 포기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더라. 또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삶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서 주저하는, 여전히 부모의 품 안에서 세상에 나오기 주저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열심히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길, 손쉬운 길,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길에 휩쓸려서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소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제법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세 번째 경우지만 네 번째,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정말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외로 청년들이 세상을 비관합니다. 세상이 이상한 거야, 세상이 잘못됐어 하면서 세상 탓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남 탓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도 이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와서 숨만 쉬고 밥만 축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작은 전처럼 보이지만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걸어두셨단 정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청년의 때에, 의미를 찾는 그 시기에 꼭 한번 이 청년의 때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내 모든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을 함께 동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가 걸어야 될 삶이 있고 인생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헛된 것들로 채워서는 안 돼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멈추셔야 돼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거,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 그걸 멈추셔야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혈기를 죽이시고 몸을 상하게 하는 해악들을 다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던져버리세요. 지금 당장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기도에 그만 의존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하시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은 황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청년의 시기에 지혜자의 충원, 진심 어린 충원,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발견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목적이 뭐고 인생의 길을 알 것이 아닙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청년의 시기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근심으로 채우고 해악으로 채우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경로를 발견하고 묵묵히 준비하며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오정성화교회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대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사랑하고 겸손히 베푸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권속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